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아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였냐면 다윗의 충성된 군사 신하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맞아요. 우리아라는 충성된 신하가 있었죠.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와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딱 저것만 봐도 저 장면만 봐도 정말 충성된 모습이 딱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 다윗 왕이요 무엇을 보냐면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돼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마음이 확 간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다윗 왕이 남편이 있는 여인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임신을 하게 돼요.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지은 이 일을 감춰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왕인데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해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 이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다윗 왕이 아니라 누구의 아이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덮으려고 했어요. 2번이나 시도했는데 말짱, 도루묵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아는 엄청 충성된 신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습니까? 하면서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요 다윗 왕은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아주 악한 생각을 해내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군대 장관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 우리아를 하장 앞장서서 보내도록 해. 그리고 저 적들이 쳐들어오면 너네들이 잠깐 뒤로 빠져. 우리아를 앞세워. 그럼 우리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적들에 의해서 죽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이자. 이렇게까지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행한 이 악한 일을 당연히 알고 계셨죠.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서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도 다윗 왕을 향해 손가락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다윗 왕은 야 됐어, 내 죄는 가려졌어,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까 장면 보았나요, 친구들? 누굴까요? 선지자, 이름은 나단. 정답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님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말씀하실 게 있나요? 이제 맞이했겠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어요. 부자에게는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직접 사서 키우는 어린 암양 딱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양을 엄청 아끼고 사랑했죠. 어느 정도였냐? 가난한 사람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과 함께 자랐어요. 양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나누어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아꼈냐? 잠을 자는데 이 양을 그냥 밖에서 재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재우고 있어요? 네, 이게 자기 팔에 정말 자기 자신의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면서 이 양을 키웠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난한 한 사람이. 자, 그 다음 장 보면 보세요. 어느 날 부잣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요, 부자는 이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뭐 양이나 소나 잡아서 대접하면 되잖아요. 이 부자 사람에게는 무엇이 많았다고요? 양과 소가. 그래서 그냥 잡아서 음식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하면 되는데, 그렇죠. 부자가 그게 아까웠나 봐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소유, 가축을 잡은 게 아니고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딱 한 마리 있는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양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여요. 죽이고 도망내서 요리해서 나그네에게 대접하죠. 이 부자의 표정 한번 보세요. 양심의 가책이라곤 1도 느껴지지 않죠? 아, 잘했어. 내 거 소유물 다 지켰고, 오, 좋았어. 이 나그네도 내가 잘 대접했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윗 왕 이 이야기를 듣고요.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막 화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무자비한 부자는 죽어야 할 것이고, 그 나쁜 일을 한 대가로 4배로 양을 갚아줘야 할 것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얘기를 듣고 즉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가요? 다윗 왕이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단이 이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사울왕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뭘 주셨고 또 다윗 왕 당신에게는 여러 또 아내들도 주셨고, 그런데 누구의 아내?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고 범하고,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바로 당신 하면서, 정말 다윗은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겠지, 이거는 100% 성공이야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거를 면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에요. 내가 엄청 큰 죄를 지었는데 막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게 다 숨겼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하빈이, 하늘이, 너 그거 딱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거예요? 하늘이는요? 그래요? 막 변명하거나 핑계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까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회개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주제 표어처럼 온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다윗이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입술로만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한 거네요, 제가 큰 죄 지었네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마음, 온 마음을 다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다윗은요, 한번 시편 6편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한 번 회개하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눈물을 적시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편 말씀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마음으로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온 백성 하면 백성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딱 앞에 나와서 온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몇 명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명의 백성. 오, 정답 맞아요. 만약에 100명의 백성이 있는 그 앞에서 온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은 바로 100명 전체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온 마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아니 이 지역에, 일산 지역에 한 100개의 마을이 있다고 쳐봅시다. 딱 일산 시장에 와서 우리 일산 온 마을이라고 표현하면 몇 개의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100개의 마을. 잘 알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 전체를 100%라고 딱 생각하고 표현을 했을 때 온 마음 하면 마음의 몇 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 마음 전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저 파란 옷을 입은 친구처럼 친구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내가 좋은 것을 챙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린다거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과 말, 이러한 죄를 우리가 2026년도 살아가면서 짓게 될까요? 안 짓게 될까요? 짓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흔들리고 또 순간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어떠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우리 기억합시다. 온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회개에 대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회개할 때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뭘 하죠? 하나님께? 네,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할 때도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한 10% 마음, 그냥 습관처럼 아이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 온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슬프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런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빈이,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오, 맞아요.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 예담이 선생님들 모두 2026년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는 2026년도 됩시다. 아멘.